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평생에 적군이 참 많았던 인생이었고 그 인생을 가로막는 담이 무수히 많았던, 그리고 그 담이 높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마다 이 고백을 하고 적군을 향해 나아가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진주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였고요, 담을 뛰어넘을 때 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을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에 그냥 편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뭐요?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면 더 깊은 고민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바로 앞절에 28절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믿고 바라보고 있냐면 내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그는 그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담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세 책 그 연대를 좀 조사하고 그 의견이 모였는데요,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썼던 책을 아가서라고, 그리고 솔로몬의 전성기였던 장년기에 썼던 책은 잠언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에 쓰여졌다라고 의견이 모여집니다. 근데 그 전도서, 솔로몬의 그 인생 노년에 쓴 책의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의 노년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서 강조하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처절하게 그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은 헛되다는 것,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헛것이구나,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자기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어릴 때 특별히 비눗방울 놀이 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비눗방울, 아이들이 그 눈앞에서 비눗방울이 생겨지고 또 그것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막 뒤뚱뒤뚱 뛰어다니고, 잡으려고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죠. 그럼 또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신기로운 일이고, 그래서 그 표정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귀여운데요, 마치 이 헛되다는 말은 비눗방울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비어있고 아무 결실이 없는 것, 효과가 없는 것, 그래서 붙잡을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는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고, 솔로몬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노년에 전도서 1장 2장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그 인생의 수고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허무주의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있는데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해 아래에 있고 그러나 미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이 해 아래서라는 말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을 아시죠? 철학도 기독교 신앙도 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철학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에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묻고 또 해 아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해 아래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해 아래에서 시작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신에 대한 정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은 상업적으로 쓰는 말인데 결산을 해보니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텅 빈 그릇처럼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죠. 마이너스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슨 내 수고가 무슨 노력이 무슨 수고가 무슨 결과가 있나, 그걸 보면 너무나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무를 이 솔로몬만 느낀 게 아니고 모세도 느꼈습니다. 그의 기도인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참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속히 간다, 인생이 날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요, 활시를 당겨서 그 활시에서 떠난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신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잖아요. 10대는 10km, 30대는 3km, 30km, 그렇죠? 50대는 50km, 70대는 70km. 우리 장로님 90대는 90km. 아찔한 속도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인생에 남는 게 뭐냐? 모세가 고백하길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생이 슬픔, 수고, 허무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요, 또 그런 허무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년, 노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마다 각자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어서 힘들고요, 노년은 노년이어서 어렵습니다. 고민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각 세대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이 허무감입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내 인생을 찾아오는 것이 이 허무함입니다.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하다, 허무하다. 인생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생이 별것 아님을, 내 수고가 참 헛되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불청객으로 피하고 싶고 쫓아내야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파스칼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것을 접근합니다. 그의 책 팡세에서 그의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헛된 것을, 무상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헛된 인생이다. 말뜻이 뭘까요? 헛된 것을 아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해 아래의 내 모든 수고가, 해 아래의 나의 모든 애씀이 헛됨을, 부질없음을 느낄 때, 그래서 허무감에 빠져들고 때로는 좌절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느끼는 삶의 허무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 바닥까지, 마이너스 인생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무가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해 아래서 답을 찾을 수 없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는 그 느낌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계획된 일도 계획되지 않은 일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룹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히 개입하시는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3장을 열어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가지를 서로 대비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14가지를 들어서 그 때가 있음을,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인생이 쓰여져 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당신의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 눈앞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보고 계시고 늘 그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1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미래의 근심에 눌리지 말라고. 그것은 다 내게 있으니 너는 오늘 주어진 삶,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참 많이 갖다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울 때에 그 때를 놓치면 더 고생이 심한 것을 부모님들은 압니다. 그렇기에 그 때에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퇴근 시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후닥후닥 대충대충 안 되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 삶의 기회,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열린 것, 3월 9일 오전 11시에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으니 성가대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성전을 나오면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오고, 때로는 근심되고 때로는 힘겨운 삶의 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2월, 3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상의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특별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고, 이 카이로스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삶을 살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어요. 누구에게나 봄은 오지만 아무에게나 봄이 되지는 않습니다. 희망찬 아름다운 봄은 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바가 있죠. 누구에게나 계절에 따라서 봄은 옵니다. 근데 그 봄이 내게 봄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또 어린이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너 언제 철들래? 아유, 이런 철부지 같으니라고. 그렇죠? 참 철이 없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철도 그 계절을 얘기하는, 여름철, 가을철 얘기하는 그 계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철들래? 참 철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때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 사는 것, 그런 아이들에게 참 언제 철들래? 많이 들었던 말 같습니다. 언제 철들래? 철 좀 들어라. 그렇죠?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삶이 지혜라고 세상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분들이 떠오릅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까지도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연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예배하기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이유가 있죠. 마음이 초조합니다. 상황이 급박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서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사무엘이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본인이 해버립니다.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평생 도망자가 되어져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아까운, 그 무수한 세월을 그냥 떠내려 보내게 됐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들은 하나같이 상황은 봤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거짓된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넘쳐날 때 우리는 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면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힘이 쌓이면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이루려고 했죠. 사울왕은요, 전쟁을 치르고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도 그 왕권도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거짓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생각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행했을 때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의 시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평생을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왔기 때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잘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초신자들의 기도를 참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마 KTX보다 더 빠를걸요. 구하면 바로바로 주세요. 왜요?
증거를 삼으라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믿음이 커져갈수록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여전히 빨리 주시던데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좀 더디죠. 좀 더 기다리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네 인생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좀 믿어줄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훈련시키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일지라도, 오히려 기도하는 반대로 더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의 끝이 속히 이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디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까지, 카이로스가 이르기까지 기다려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되었듯이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자신의 때를 알 때까지 고민했고 또 실수도 범했습니다.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때로는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하고 가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혹스러운 경험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헛되이 짓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이 개입하시겠다고, 그래서 가장 적합할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순간이 옵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별거 아니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원은 예수님입니다. 부활과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의 크로노스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카이로스의 세계,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에 맞닿아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가운데 난파당한 배처럼 살아가는 인생 같아도, 황폐하게 버려진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헨리 나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믿음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우리의 삶이 이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또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내 삶의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란하고 힘들어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반드시 그 길에 카이로스, 승리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는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그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설령 내 기도와 내 뜻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악화되어져 가도 믿음의 길,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거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에 더디게 느껴도 반드시 늦지 않게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허무함을 통해서 아무 노력도 부질없구나 하는 그 속에서 진짜 능력 되시고 진짜 소망 되시고 참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